영상으로 꼭 함께 하시기를. 영상 보신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세요. 영상 봤노라. 네. 영상으로 공부했습니다.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사기 3장 말씀이었는데요.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사 온니엘, 정말 그 할아버지의 다른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에훗, 몸이 불편하여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삼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4장 앞에도 보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삼갈은 에훗의 그 사사의 시기 안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적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불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농사짓는 삼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어쨌든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인데요. 네 번째 사사 누굴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사사기 4장 말씀. 먼저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 하늘색으로 여러분 치시고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모 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모 치고요. 그 다음 4절에서 11절 1절에서 3절 4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11절에다가는 별표 쳐주세요. 11절의 별표 17절부터 24절까지 24절에도 별표를 왜 치냐? 제가 치고 싶어서 별표 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성경을 하다가 보면 이제 오늘도 본 게 저희가 색연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쓰는 색연필이 뭐가 있어요?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이 있고 빨간색도 잘 안 쓰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빨간색, 보라색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칠을 하면 굉장히 잘 나타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볼펜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라색으로 필요한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전체를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오늘 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보라색깔은. 그래서 스스로 묵상되는 말씀들, 스스로 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라색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노란색 아니면 녹색이거든요. 노란색 아니면 녹색. 그런데 그 노란색 위에다가 보라색을 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색깔대로 보라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에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에훗이 죽으니.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훗 다음에 누구였어요? 삼갈이었죠. 그런데 에훗과 삼갈에 중복되어지는 그 시대를 80년의 평안의 화평의 시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훗에 이어서 삼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이 사사로서 무언가를 통치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갈의 사사의 역할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31절, 3장 3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그게 삼갈의 역할이었던, 사사로서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통치와 사사가 다스리는 그것은 에훗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적인 견해는 뭐가 있냐면 중복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만
어쨌든 삼갈이 에훗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있었고 삼갈이 나중에 사사가 되었지만 삼갈보다 에훗이 더 오래 살았던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하게 여러분 적어주세요. 또에다가 더 심하게 심각하게 노란색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반복이죠. 반복.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평온한 그 시기를 보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똑같아요. 자, 2절 여호와께서 하솔 동그라미 하솔의 인물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자, 하솔은요 가나안에 있는 북방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북방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중에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누구죠? 바로 왕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왕이 수백 년이 지나도 또 바로 왕인 게 그냥 애굽의 왕의 칭호는 바로예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적어주세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 자, 하로셋 학고임.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것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자, 하로셋은 지역 이름이에요. 하로셋 학고임 중에 하로셋 학고임에서 하로셋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적고 계시죠? 그리고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 하로셋이라고 써 있어요. 이방 하로셋. 그래서 이 말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하로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 사는 하로셋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솔 왕은 지도를 보시면 하솔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죠. 억압하고 있는데, 자, 하로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로셋. 여기가 하로셋이에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솔에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시스라도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칭호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라도 이름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칭호.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하솔 지역에서 있다가 지금 전 지역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하면서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들의 어떤 거점을 삼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고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땅이 좋은 지역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서 학대를 하고 그리고 착취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로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스라가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눌러서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스라의 고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기를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하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이 지금 여기를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한 게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아예 시스라는 이곳에 옮겨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집은 어디냐면 하로셋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내 집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이유로 가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스라가 여기에 와서 살기 때문에 원래는 하솔 지역에 있는 하솔 사람이지만 그런데 지금 하로셋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라의 집은 이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빈이 이제 시스라를 부르면 시스라는 하로셋에서 가는 거예요. 하솔에서 부르면 여기에서 하로셋에서 있다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이 나면 하로셋에서 있다가 시스라는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 3절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위쪽으로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철병거 이 말이 끄는 그죠? 그래서 옆에 이런 칼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배너 이런 영화 아니면 뭐 그 애굽에 있는 어떤 이런 영화들 봐도 이런 칼날이 있어가지고 휙휙휙 하면서 지나가면 몸이 댕강하는 그런 그게 철병거예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의 수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탱크가 지금 900대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애굽에서의 철병거는 600대입니다. 600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보다 지금 더 철병거가 많은, 더 강한 지금 군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더 지난, 훨씬 더 이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힘이 없이 그냥 눌려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솔 왕 야빈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데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하솔, 이 야빈과 시스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힘이 없던 그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들이 점점 이렇게 있다가 이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악할 때에 이들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들을 징벌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밑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노란색. 자, 이 3절 말씀에서의 원래 해석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냐하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이유예요.
부르시신 이유의 첫 번째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이들의 군대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학대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이걸 깨달은 시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린 거죠. 처음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에 이것을 깨닫는 데에는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디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결국에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4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야빈 시스라의 철번거 900대보다 결국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빠는 누구나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린이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 그렇지 아리나? 아빠가 제일 센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어느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세요. 철병거가 100대, 200대 또는 애굽의 그 군대 때보다 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아닌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에는요, 여자들이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예요.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감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가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여인의 지위와 여인의 그 여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천대받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여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드보라는 젊은 여인이 아니라 아줌마예요. 아줌마. 나이가 적당히 있는 아줌마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녹색 인물,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는 무슨 뜻이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책 나와 있죠. 드보라는 꿀벌, 밑에다가 꿀벌 적으세요. 그래서 여자를 일으키십니다. 여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세요. 마찬가지죠. 앞에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리더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 드보라의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재판이에요. 재판. 사사 드보라의 역할 이렇게 적어주세요. 드보라의 역할. 첫 번째는 재판입니다. 재판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거. 사사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실질적으로 드보라는 재판하는 일이 그의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쪽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 지파라고, 에브라임은 중심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노란색 거주하였고, 거주하였고라고 하는 뜻은 앉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앉다.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기를 드보라가 어디 있나요?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항상 거기에 가면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노란색 밑줄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인물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락.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그럼 바락이 어느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라는 거죠.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주황색으로 비추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명령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명령하셨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의 동그라미, 10,000명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빨간색으로 쳐도 될 것 같아요. 10,000명. 자, 왜 빨간색으로 치냐면 10,000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10,000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의 장소 파란색. 만 명이 모여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조금 줄여서. 자, 납달리 게데스, 여기가 게데스예요. 게데스 이쪽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볼산으로 가요. 다볼산. 쭉 내려와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자, 다볼산으로 가래요. 보세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뿐만 아니라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 정규 군대들을 싹 다 데리고 기손강으로 이끌어내. 기손강의 밑줄을 대요. 장소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자, 기송강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기송강.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산으로 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만 명을 모아서, 만 명을 모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 명을 모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래요. 그러면 기송강에 그 모든 군대를 다 모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기송강으로 가라. 거기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볼산으로 가래요. 다볼산으로. 그리고 적군은 기송강으로 모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드보라의 예언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8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노란색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떤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에서 이런 군사의 일을 하는 것과 전체 나라의 군대 장관과는 직책 자체가 다르죠. 자, 바락은 지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만, 바락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가 이미 사사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이미 그 하솔의 군대들 시스라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20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에게 지금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지금 만 명을 데리고 간다고 한들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 군대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왜냐하면 나팔을 내가 아무리 불어도, 전쟁이 나면 가서 산에 가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내가 아무리 불어도 사람들이 모일 거다 안 모일 거다? 안 모일 거다. 그런데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거다 안 모일 거다? 모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줌마 같이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유다 지파가 그 전에 싸울 때 다른 지파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땅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일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임할 때에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바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 드보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이제 나팔을 불기로 합니다. 자, 이르되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밑줄 보세요. 그럼 군대 장관의 영광은 뭐예요? 적장에 목을 베는 겁니다.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장은 내 손으로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 주황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지금 드보라는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의 노란색으로 그시고요. 소집한 거죠. 소집. 나팔을 불어서 소집한 겁니다. 바락이 가서 드보라를 옆에 두고 나팔을 분 거예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몇 명이 와요? 10,000명이 온 거예요. 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몇 명이? 10,000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예언대로 지금 딱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바락의 생각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드보라를 데리고 가면 조금 더 올 것 같았고요. 더 많이 오면 사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이 와요?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아까 별표 쳤죠, 여러분? 별표 치셨나요? 자, 모세의 장인에다가 장인 글자에다가 이렇게 X표 치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처남이라고 써요. 처남. 오역입니다. 오역. 왜냐하면 지금 이 장인이라고 하는 뜻에 여러분 보면 1번 이렇게 있죠. 1번 하고 가로쳐 있죠. 위에. 밑에 보면 처남이란 뜻도 있음 써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나요? 자, 이 뜻은 처남, 장인, 장모, 친척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이드로.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 보세요. 모세의 처남인 거예요. 처남 호밥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호밥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줘라. 당신들이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좀 안내해다오 라고 해서 지금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자 겐 사람에다가 위에다가 미디안 써주세요. 미디안. 자 그래서 겐 사람이라는 것은, 겐 사람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분파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 겐 사람, 겐 족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경상도에 있는 어디? 울산도 경상도인가요? 경상도. 네네. 어쨌든 이 지역적인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있는 겐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시면 좋아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가 아닌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처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과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와서 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남방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남방 지역, 남쪽에.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방에 살고 있었던 이 자기
그 사람들과 자기 족속들, 겐 족속들과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래요. 자, 거기는 지금 좀 전에 보여진 다볼산 오른쪽 지역에 있는 여기가 사하나님, 영어로 써 있는데 자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사하나님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홀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뜬금없이 이 지금 맥락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한 소절이 나오는 게 이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해주기 위해서 지금 11절 말씀이 이제 약간 가로치고 뭐 어떤 내용처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실 때에 이방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호바 자손 겐 사람 중 헤벨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삼으신 그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한 가정이 그곳을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자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락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명이나 올라갔다. 엄청난 수가 지금 거기 산에 올라갔다 라고 시스라에게 알림에 밑줄 보고하다. 계속 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말이야 하면서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지금 모든 병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 아까 원래 있었던 그죠?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하로셋 학고임 장소 파란색, 기손강 장소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기손강. 아까 7절 말씀에 드보라가 예언하기를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모은다고요? 기손강으로 이끈다 그랬죠. 지금 7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아까 10,000명이 모이는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기손강으로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어요. 자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밑줄 그시고 노란색 밑줄 그시고 출전해라. 출전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노란색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넘겨주신 날 사이에다가 이렇게 치시고요. 써주세요. 넘겨주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내가 얘기했던 그날이야.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노란색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것도 부정문으로 얘기하는 거죠. 앞서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야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시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노란색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내려가니에다 밑줄 그시고요. 안 갈 수 없다.
지금 바락이 이 모든 일이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진짜 만명이 모였어요. 진짜 기성강에 다 모였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는 드보라가 오늘이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 네 앞서 가신다. 너도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위쪽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성벽이 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 높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병거들이 올 때는 산속 깊은 곳에서 있다가 매복을 했다가 뭘 던지든지 그 철병거를 고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모여있는 이 다볼산에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송강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통념적인 것들은 모두 내려놓은 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락이 이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하나님 색으로, 주황색으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자, 주황색으로 다 쳐주세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시매. 자, 칼날로 혼란하게에 빨간색으로 밑줄어 주세요. 칼날로 혼란하게. 자,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표류시켰어요. 그 무리를 기송강에서 표류시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송강이 범람을 해서, 그래서 철병거들이 그 기송강에서 이렇게 그 진흙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송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는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노란색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철병거, 지금 시스라 하면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런데 그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고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에서 내려왔더라도 싸워야 되는데 시스라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자, 일단은 철병거가 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철병거에서는. 자, 그런데 왜 시스라가 내려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싸우는 때가 있어요. 싸우는 때가 있어요. 싸우는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의 강수량이라고 해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그 중에 90%가 우기에 내린대요. 겨울에. 11월에서 1월 이 겨울 이때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이제 이때에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저녁이 되잖아요.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멈춰요. 막 싸우다가 이게 오늘 결판이 안 났어요.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서 내일 다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쉬는 거예요. 쉬고 다음날 또 싸우고 우기가 시작되면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계절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간 때 역시 우기가 아니라 건기인 거죠. 전쟁을 하는 때인 거예요. 전쟁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하는 때인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사람이 모여있든 뭘 하든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철병거기 때문에 우기에는 철병거가 불리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겨울에는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강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내렸어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전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그때의 많은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배했던 그때의 그 이야기가 마치 전설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들 사이에 마치 전설과 같이 남아있는데, 시스라는 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전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강이 범람했을 때 시스라는 지금 이 싸움에 누가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구임에 이르니, 자, 싸우면서 하루셋 학구임까지 다시금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자, 어디죠? 하루셋 66절, 하루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철병거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철병거 위에 타서 철병거가 움직일 때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철병거가 다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하는 걸 바락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바락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철병거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해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그 군대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루셋 학구임 거기까지 가서 그곳을 다 정복해서 진짜 그 군대가 모여있던 그 본진을, 우리 땅이지만 이들이 와서 여기에 무슨 어떤 사령부를 세우고 지금 여기를 자기네 그 베이스로 만든 거기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 한 사람을 쫓아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제 누구 한 사람 살았어요? 시스라 한 사람. 말씀대로라면 시스라 한 사람 산 거예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밑줄 녹색,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지금 아까 11절 말씀에 모세의 처남 호바앗의 자손 중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이 지금 남편이에요. 그런데 헤벨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헤벨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갔던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헤벨의 아내 누구의 장막? 야엘의 장막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야엘이라는 거죠.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제 그 11절의 내용이 지금 17절에 이어져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는 지금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겐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지역에서 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소랑 야빈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과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 속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솔 왕에게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하소랑 야빈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집과 서로 화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스라가 지금 이 집에 왔어요. 이 집에 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벨은 배신자죠. 배신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일본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친일파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야엘 동그라미 시스라를 영접하여 노란색 그에게 말하되 노란색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 중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야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노란색 장막에 들어가니 지금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노란색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얘기합니다. 청하노니 노란색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노란색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 함에 우유 부대를 열어 밑줄 우유 부대를 열어 자, 이게 그냥 우유를 준 게 아니에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유를 줍니다.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줘요. 이 우유는 뭐냐면 5장 25절에 보면 5장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뭘 줘요?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 엉긴 우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유가 치즈가 되기 직전에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요거트 같은 그런 느낌의 우유인 거죠. 귀한 우유를 그냥 우유를 준 것도 아니고 귀한 우유를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을 제대로 베푸는 거예요. 고급 음식을 내어줍니다. 물을 조금만 줄 수 있겠냐?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스라 저기 그 장관께서는 이런 거 드셔야죠 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귀중한 그것을 지금 내어준 거예요.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리고 빨리 쉬세요. 빨리 너무 피곤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빨리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시스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와서 보니까 좀 숨도 한숨 돌리고 이제는 지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전히 우리와 화평 관계라는 것을 지금 시스라가 확인을 했어요. 그죠? 확인을 했어요. 마음이 이제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야엘을 신뢰해서 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문에 서 있다가 노란색 장막문에 섰다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노란색 너는 없다 하라. 아까는 부탁하던 사람이 우유 한 잔 마시고 속이 싹 풀리니까 이제는 그 군대 장관의 어떤 이 모습이 딱 나오는 거죠. 지금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런 그 자존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여인을 야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문에 서 있다가 내가 좀 쉴 테니까 누가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해라.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노란색 깊이 잠드니 여기에서 깊이 잠드니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같은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 그러니까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거의 마취의 상태로 잠드는 거에 잠드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그죠? 너무 피곤할 때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뭐 10시간 지나 있고, 약간 이런 깊이 잠드는, 옆에서 누가 흔들고 깨워도 그냥 꼼짝없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깊이 잠든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노란색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뭘 들고,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어디에 박아요?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관자놀이 여기, 그죠? 여러분 졸릴 때 여기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 졸음이 쏙 가시죠? 안 눌러봤구나. 자,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노란색으로 계속 치세요.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텐트를 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때에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막을 누가 쳐요? 여자들이 쳐요. 여자들이. 이때는 장막을 여자들이 쳐요. 가면 여자들이 딱 짐을 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그 가축이랑 이런 거 챙기고 전체를 좀 이렇게 챙기고, 장막을 누가 쳐요? 여자들이 쳐요. 얼마나 바람직한지 몰라요. 네. 그죠? 어쨌든 그냥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던 거예요, 이 야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말뚝을 잘 박았겠어요. 그죠? 말뚝을 잘못 박으면 이 텐트 한번 날아가면 난리 나잖아요. 밤에 바람 막 불고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텐트 막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면은 남편이 확 이제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박았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뚝을 박는데 한 방에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여자는 무서워요. 늘 조심해야 돼요. 잘 때도 늘 깨어 있는 것처럼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돼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볼이 좀 약간 얼얼하다. 내가 아픈 건지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엘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 지금 야엘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 가나안 땅의 통치를 잡게 되는 날에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이 시스라와 화평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과 화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야엘과 그의 그 속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배신을 또 때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신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의 말씀,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또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성취 옆에 적어두세요. 9절 말씀의 성취. 21절 옆에다가 9절 말씀의 성취. 9절 예언의 성취가 더 9절 예언의 성취. 자,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여러분을 위해서 무서운 여인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가서 이 예쁘장한 여인이 가서 팔뚝 좀 보세요. 팔뚝. 가서 조용히 여기다가 대고 한 방에,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조용히 가서 한 방에, 재지도 않고 한 방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장면인 거죠. 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니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이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지만 우리가 비록 배신자이지만 어쨌든 그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가서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노란색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스라가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노란색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은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렇죠? 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드보라가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됐구나. 바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그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주황색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야빈을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전에 에훗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한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농사 잘 짓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제 저기 바알신을 섬기면서 또 살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빈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많이 치렀고요.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힘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요. 더 힘센 사람 야빈에 의하여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드보라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는데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밑줄 그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빨간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밑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찬양들, 그 싸움에서의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제 그 내용이 5장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쉬워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런데 심지어 어려운 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나? 라고 하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전혀 불필요한 어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고요.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공동체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바락처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 영광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